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이거든요. 올 한 해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으면 더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만 하면 서운하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반석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거
천천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 내 생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주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둠의 영들이 주님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빛으로 가득 찬 예배 시간과 이 건강국 교회 경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많은 시간들과 여러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선택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의 연약한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2024 시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각종 포부와 아버지 마음으로 진행했지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일어났던 주님을 의지하였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을 떠나 오직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각자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다시는 주님의 말을 보며 나아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내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함으로 저희들 버티며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오직 은혜만이 아버지 저희를 살렸고 저희를 이끌었고 이 인도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아버지 시간들을 주님께 내놓을 때 아버지 다시는 주님께로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이 땅의 선교사들과 모든 지체들을 위해 바라나시 모아발교회 또 IBS 신학교회 복음 전파 사역과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도 땅에 부르신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모든 죄들 주여 내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바라나시 모아발교회 IBS 신학교회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으로 한 명 한 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들이 넘쳐 흘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 땅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주여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주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이 감사합니다. 교회가 수평이동, 동영상 예배, 이단 등에 걸려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미약하지만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도록 예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구루가운 지역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교회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의 수평간 이동으로 말면 아버지 평가하며 아버지 진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했을 때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확장되어 이 구루가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기쁨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루가운 지역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예배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에게 주신 용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과 진로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신앙 환경과 타국에서 지내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업과 진로에 형통함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로서 공동체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승리의 길 위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속 기도하며 넘치는 축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자, 난간을 갖고 있는 자, 벽을 뛰어넘어 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다시 기도하며 회복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주님 안에서 극복하며 그 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넘쳐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회복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많은 일들과 시간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예리한 칼날로 다가와 상처를 도려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사명 주신 자들에게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루가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연단, 천국 영생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포포스 같은 은혜를 저희를 항상 주시옵소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계속 주님의 깊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구루가운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이육지 목사님, 오사랑 사모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신 김기태 목사님, 이무희 사모님 가정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시고 인도와 구루가운 지역의 부흥을 이끄시는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강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끝이 나는 2024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좋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은 항상 한결같으심을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예, 행복한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 이틀 전에 3개월의 안식업을 마치고 이렇게 인도로 복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선교사 재훈련을 받고 또 좋은 가족들과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주중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 모임을 계속 가져서 또 계속 뭐 얼굴을 이렇게 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연말이라 또 귀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 중인 또 한국을 방문 중인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리가 많이 비는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예배 그리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예배로 오늘 계속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으로 드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 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 내일 11시에 신년 예배로 우리가 새해를 그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제가 정신없이 부는 곧 끄겠습니다. 내일 내일 헌금은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드리고 드려진 모든 헌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액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꼭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성경을 좀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가 두 가지 1년 성경 통독표와 그리고 매체인 성경 읽기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대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지 않는다. 정말 이거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통독 읽기표 사용하셔서 또 내년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뭐 1년에 4독 또 서로 체크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느슨해졌습니까? 1년에 1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신년 예배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셀 모임은 내일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냥 신년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고 간단한 간식을 먹고 이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시간을 하고 다음 1월 7일 주일 예배부터 또 셀 모임을 정상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은 좀 하나 캠페인을 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오자. 그 캠페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앱을 통해서 또 뭐 핸드폰이나 또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늘 고백은 앱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종이로 된 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사랑과 또 경외함들을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들을 우리가 갖도록
그래서 2024년은 좀 성경을 가지고 오는 예배로, 없는 분들은 꼭 하나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들고 예배에 오는,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또 성경을 들고 오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성경책들을 대부분 갖고 오십니다만, 우리가 여성 성경 공부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성경 공부도 그렇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성경책을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기 표해 주시고요. 우리가 1월 7일 예배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1시 예배 시작되면 바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11시 예배 시작하면 광고하고,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실로 가고 장년들은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전에도 그런 시간들을 자주 예배 시간에 갖곤 했는데 주일학교와 예배가 분리되면서 좀 그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꼭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꼭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제가 바라기는 11시 전에 예배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는 오셔서 좀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시간 1월 7일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1월 16일 주간부터 그 주간에 로마서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에, 그리고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는 매해마다 제가 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로마서 사도행전 공부가 다 끝났는데 로마서 공부는 계속 우리가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뭐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다 뭐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꼭 바라기는 로마서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꼭 하나만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면 로마서를 먼저 신청해 주시고,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 기억에 아마 3년 4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 6개월 동안 제가 주일마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룹니다. 그것도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공부를 이번 전반기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14일까지, 두 번째 주일까지 전화 또는 목장 안에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중 오전에 있는 자매 성경 공부는 여성셀에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 공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이 저희 교회 참 많은데, 목요일 날은 우리가 전에 내루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내루대학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끊기면서 목요일 캠퍼스 모임이 멈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루대학 학생들이 다시 오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개학하면 목요일은 내루대학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금요일은 우리 목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수만, 월요일은 저희 부부가 대부분 그 신방하는 날로, 또 쉬거나 신방하는 날로 쓰기 때문에 화수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불편함 없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나 교재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놓친 광고 있나요? 제가 광고 드려야 되는데 놓친 광고. 예, 없으시면 오늘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 오늘 처음 오셨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계속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부터가 잘 몰라서. 예, 우리 이부호 집사님, 예, 오늘 예배에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도에 아마 처음 에어인디아 항공사에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웅범, 예, 선생님, 예,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네, 고맙습니다. 예. 금요일 날 인도에 처음 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재영 집사님, 예, 전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오늘 헌금 우리 찬송은 우리 은혜 다시 한번 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은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봉헌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또한 당연한 것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기뻐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나 함께 기뻐할 때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2024년을 또 주의 은혜 아래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평생에 저희가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다가 주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평생 남은 인생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재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리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의 가치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창조주요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헌금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과 투명함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오늘 또 출장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머물든지 그곳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옥진 목사님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며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성시영 형제가 봉독하시고 계속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신갑주라고 하죠. 그래서 가죽을 입고 나왔습니다. 입고 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 설교와 비슷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강해가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0번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새롭게 깨닫고 다시 알고 확인하게 된 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떤 어둠의 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완벽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충만해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정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3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교회다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이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단숨에 문장을 끊지 않고 쫙 써내갈 정도로 마음이 흥분하며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빨간 글씨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어떤 존재로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아들로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기업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이 이후에 받을 것이 더 많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또 얼굴에 막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너무 찌질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이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고 이 교회는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는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여러분 교회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소문에 또 교회가 어떤 얘기들을 듣는 곳이 되었습니까?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정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한 문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 들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벌벌 떨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까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11절, 12절 우리 담대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확실한 이유는요, 바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 기만적인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무기일까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사탄의 그 관계, 사탄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대단한 것이 교회고 우리가 성도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영이라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한 영의 관계와 이 거짓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의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탄의 관계를 듣자마자 그들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요,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세상을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굴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 그것을 제가 까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이 사탄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라고 했습니다. 이 풍조라는 말은요,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대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 이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적인 이 세상,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적으로 발전할까요? 반성경적으로 발전할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경적으로 발전할까요? 반성경적으로 발전할까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매니큐어를 바르시죠? 이 매니큐어를 다 바르시죠? 예. 매니큐어를 이쁘게 바르십니다. 왜 바르시나요? 아름답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바르시죠. 예, 요즘 남성들도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이 매니큐어라는 말이요, 이 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손이라는 말이에요. 큐어라는 것은요, 경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말에서 이제 농경에서 나온 말이 큐어예요. 컬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매니큐어 같은 것이에요. 이 컬처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작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했을 때는 경작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어요. 그대로 다 주신 대로 먹고 살고 누리면 됐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경작하는 일들이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경작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문화가, 컬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컬처라고 부를 때는요, 이렇게 하죠. 이제 책에다가 딱 이제 몸에다가 책을 하나 딱 들고, 네,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감히 교양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문화라고 말할 때 고급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문화적이지 않다, 언컬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은 언컬처한 것이 점점 컬처가 되고 있어서 좀 이런 설명도 이상한데요. 네, 저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욕 좀 하는 친구들 보면 멋있다. 그리고요, 술 좀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이야 멋있다. 그랬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서는 잘 접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의 문화 속에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마약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래 몇몇 사람들만 그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요즘은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요. 우리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동성애라는 부분도요, 그것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성경적으로 반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언컬처하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더 그것이 컬처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야, 그것이 더 오픈 마인드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시대가 흘러가는 분위기는요, 점점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발라 보여도 세상에 나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고 욕 좀 하고 음담패소를 하고 좀 그러한 부분들에 접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 좀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어디에든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벌써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이 올까? 한국이 영국 같을까? 한국이 미국 같을까? 이미 한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화인이다, 깨어있다. 성경은요, 유다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 지금의 때, 이 세상 풍조화의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조롱하며, 그것이 문화가 아니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지금이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집에 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것을 본 자들이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반성경적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지금은 성경에서는 더 악하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풍조가요,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렇게 세상은요, 시대는 끝까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살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요, 어떤지 아십니까? 방송 PD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나름대로 유익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방송을 만듭니다. 그런데 PD들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드라마나 예능이나 다큐 등이 이제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고요,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 수입이 들어와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도 계속 PD 노릇을 할 수 있고 그 재정으로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고상하고 고리타문한 내용을 하면요,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사랑과 전쟁.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률이 요즘은요 5%만 나와도요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7% 8% 나오면요 그냥 와 난리 납니다. 10% 넘어가면 그건 대박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전쟁은요 5%는 기본이에요. 7% 8% 최근에 회차도 보니까요 검색해서 딱 나왔는데 7% 넘었더라고요. 꾸준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상에 너무 많고요.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탄이 이 세상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 그 사탄의 가장 주특기가 뭐냐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를 숭배하게 만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풍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I love 뉴욕이라는 디자인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밀튼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70년대에는 뉴욕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관광 사업으로도 발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이 광고를 위해서 어떤 이제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 사람이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나는 단지 내 마음이 이 아이디어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일 때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선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학과로 유명한 곳이 예일 대학교인데요. 그곳에 마이클 버러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 어디에선가 선물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시대는요, 문화는요, 다른 분야와 달리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은, 특히 미디어는 노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영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요, 영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는요, 영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문화에 열광하고 시대에 열광하고 풍조에 열광하는 것은요, 다시 말은 이 말입니다. 영에 열광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에 열광한다는 것이에요. 차마 이 이미지는 제가 싫어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이미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교육에,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일반 서적에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거는 너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일러스터 작가가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냈습니다. 이 시대를 그 사람이 이것으로 대변했습니다. 파엘 쿠치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보고 더 느끼는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미디어, 스마트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것 안에 세상의 풍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것에서 찾습니다. 결국 세상이 악한 영이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그림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열광하게 함으로 인해서 중독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독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고립이고요, 외로움이고요, 떨어져 나감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도는 고립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이렇게 가득 이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러한 것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탄이 벌벌 떨게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70인이 기뻐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요즘은 사탄을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로 표현할 때 사탄을요, 여러분 아주 멋있게 그립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넷플릭스에 이렇게 지나가다 루시퍼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기고 이렇게 그려놨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만화만 보셔도요, 그냥 일러스터 이런 것만 봐도 사탄은 엄청 이쁘게 그려내요.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 그런 화가들이 그렸던 사탄의 그림들을 한번 접하셨는지 모르지만요, 보면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요, 막 꼽치고요, 뭐가 하나 불편해요. 어디가 하나 절고 있어요. 제가 그 그림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왜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을까요? 어디 하나 망가져도 망가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들이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힘을 얻으면 사탄이 망하고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긴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개혁할 때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쟁 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시작할 때요,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얘기할 때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끝을 좀 더 편안한 말, 쉬운 말,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처음엔 편안하게 갑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야. 우리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힘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편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 중이니 우리가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이미 전쟁하고 있으니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삿발을 딱 붙잡고 같이 씨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언제 주십니까? 힘을 일어나서 주십니까? 아닙니다. 삿발을 잡은 순간부터 힘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존재라면요, 한 번 졌을 때 다음을 잘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대상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실 우리 이길 방법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가 바로 무기다. 육적인 것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요. 13절에 그 전신갑주를 다시 취하라라고 하십니다. 취하라. 이 말은 입으라 취하라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입고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악한 날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점점 그 날이 악해지고 있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전쟁을 쌓은 후에, 그 일을 행한 후에, 주님의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기는 것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 뭔가 표면 두려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하시겠지만 바로 이기는 책이고요, 승리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 이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 한쪽이 이렇게 멍이 들어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면 이겨서 그 자리에, 이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이미 받았는데 지는 자리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가 14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바로 한 사진으로 그냥 딱 정리하면 바로 이 모습이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흉배라고 하죠. 호심경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바로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여러분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죠. 여러분,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가슴이 죄로 물들지 않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안의 복음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쏘아대는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고, 말씀이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번째 무기를 주셨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 또 기도, 구하고 구하라. 바로 우리 두 번째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의 헬라어 말은요, 파노폴리아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무기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장하는 것이요. 완전히 무장하는 것. 아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완전 군장이에요. 네. 완전 군장.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네, 죄송하죠.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시죠? 네. 완전 군장. 비상이 딱 걸렸어요. 그럼 막 싸우고 막 들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근데 만약 실제로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들고 가려고 할 것이에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훈련 정도니까 이거 없어도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야, 너 그거 챙겨? 자기는 안 챙겨요.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든 더 들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훈련 중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분 계시죠? 기도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한 장, 두 장 읽어 가실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아마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은혜 그리고 축복일 거예요. 아마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3개를 꼽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장되셨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두 장 읽어갖고요. 여러분 무장이 될까요?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하시겠죠. 기도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무장되었는가를 점검해보면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이죠. 근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군인이요 전쟁을 나갈 때 우리는 군인들은 허리띠라는 것을 찹니다. 탄띠라고 하는 것을 차죠. 여기서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허리띠에는요 군인이 여러 가지를 찹니다. 여기에는 칼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인들이 이제 전쟁 나갈 때 그리고 훈련할 때 여러분 칼도 차고요. 총알도 차고요. 심지어는 뭘도 차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밭통도 찹니다. 밭통도 차요. 네, 그리고 온갖 것을 다 찹니다. 수통, 물통도 찹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걸 찹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기가 없죠. 여기에 차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진리에 다 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리에 거셔야 돼요. 말씀에 거셔야 돼요. 결혼도 말씀에 거셔야 되고요. 가족도 말씀에 걸어가야 되고요. 직장도 말씀에 걸고요. 사업도 말씀에 걸어야 돼요. 걸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네.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걸었냐는 것이죠. 정말 거셨습니까? 이 말씀의 인생을 거셨습니까?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는 무엇과 반대죠? 죄입니다. 말씀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말씀 때문에 이기심을 버리고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짓을 버리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죄의 성을 내가 이기는 것. 말씀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지탱하는구나.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우리말 성경에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정말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복음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예비한 평화의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비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고 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다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경험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탄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성도는 언제나 이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이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눈에 극률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것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일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화살이 오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자녀를 깨우는데 내 마음에 불화살이 막 와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불화살이 오지요. 인도 바깥을 나가보십시오. 온갖 불화살이 옵니다. 온갖 내 마음에 불화살들이 쏟아 부어집니다.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장악해서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믿음, 삶의 그 근본도 망치는 것.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하죠. 근데 여기서 불화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병들이 들고 있는 이 방패는요, 불화살을 끄는 방패입니다. 어떻게 끄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들의 방패로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물에다가 방패를 흠뻑 적십니다. 기록에는 한 10시간 이상 방패를 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그 앞에 젖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껴터린다고 합니다. 성경의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 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지난주에 5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에다가 여러분 1시간 담근다 해서 불화살이 꺼지지 않습니다. 2시간 담근다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5시간 담근다도 꺼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이들은 10시간을 담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깊이 내가 들어갔을 때, 말씀에 그렇게 깊이 잠겼을 때, 그 온갖 불화살 한 방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날아와요. 그것을 다 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태워버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하도록 부추기고, 비난하라고 부추기고, 불순종하라고 부추기고, 대들라고 부추기고, 반역하라고 부추기고, 탐욕을 따라가라고 부추기고, 거짓말하라고 부추기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절망하게 하라고, 마음을 닫고 돌아서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불화살을요, 계속 쏘아야 돼요.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대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그 불화살이 와도 불화살이구나 꺼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여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주님 아닌 것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로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것. 전쟁이니까 여러분 늘 방어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다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 성경,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었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읽었다, 들었다와 같은 외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에 기대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방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했습니다. 언제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도, 굉장히 위급할 때에도, 굉장히 불안할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별로 공감되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무장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기도로 무장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것과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 번역은 끝까지 참으면서 라고 했는데요. 원문에서 봐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가 더 맞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참으면서 하라.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라는 말은요, 온갖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것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온갖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갖 것을요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언제요? 세상이 지금 이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지금 이 세상 풍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아까 본 말씀처럼 그분 앞에 아들로 서기 위해,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장의 기도의 무장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무장을 얘기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살면서 당면하고 있는 온갖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리지 않고 답답하시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것을 위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뿐입니다. 무장이 된 사람은 바로 끝까지 참으며
깨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여러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려는데요,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장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참으며 기도로 무장하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셔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무장의 말씀, 완전 무장, 이 말씀을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기도 몇 분 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힘이 될 때까지 말씀에 깊이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모두 매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것을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응답하시니까 그때까지 그 자리에 서셔서 완전 무장하십시오. 영적 전쟁은요, 너무 어렵다,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 개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교회와 이 세상의 주님의 충만하심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4절과 10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지고 침노에 빠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영적 전쟁 중에서 완전한 무장, 전신갑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무기도 없고 방어도 없고 결국 지게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우리 개인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는요, 오직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아서이고, 우리의 온갖 것을 주님 앞에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장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장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시 말씀에 인생을 걸고 끝까지 기도를 참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그런 하루하루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무장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걸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여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생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 앞에 우리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무장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처음에는 무장하였다가 그 무장이 점점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 풀어지진 않았는지 지금 하나님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무장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2024년을 싸우기 위해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잡으러 내 인생에 걸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내 촛불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내가 붙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여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가 죽고 교회가 죽고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설 수 없으면 주여 그것을 하나님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여 확신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끝나는 지금 우리의 무장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잘 무장한 것 같았지만 혹시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훈련 중이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전쟁 중이기에 그 영적인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있는지 내 삶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기도보다 주님의 응답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닌지 주님 2024년은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완전한 무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충만해지심을 나의 영적 무장으로 완전한 무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전쟁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긴 자의 확신을 갖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3장 넘어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기신 주님 믿음요.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모든 적들이 쓰러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싸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이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서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자신과 다음 세대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은혜가 이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